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제 한 해는 마지막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해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함께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이 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한 새해의 큰 비전을,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여러분 교재 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분들 또 혹이 다른 타교의 성도분들, 여러분 교재가 없지만은 잘 들으시면 교재를 여러분 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시청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 교재 58페이지 중간 58페이지 중간입니다. 지금 우리 교재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답은 진짜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살아도 그것은 하자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진리 가운데에서 지혜와 명철로서 우리의 이 비전, 소망을, 계획을 세워서 살아갈 때에는 실수함이 없다는 것이, 또 혹여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야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단한 백그라운드 속에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 오는 중에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이런 계획,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안에 무엇이 미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우리 믿음의 조상을 살펴보다가 우리 쉬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피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 함께 전개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표본이라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자,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멀리 내다보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눈앞에 있는 거 하나, 이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인 줄 나쁜 것인 줄도 판단력도 흐리면서 적극적으로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싶고 또 내가 먹고 싶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부모의 눈을 피해서, 엄마의 아빠의 눈을 피해서 하다가 사고를 치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을 닿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요청을, 부모의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래서 안 돼 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가 떼를 쓰고 아니면 으아 울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바로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서로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미래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다고. 1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장담하는 분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면에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먼 미래까지 어디까지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예? 자, 그때의 그 인물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았느냐. 그걸 오늘 우리 한번 먼저 함께 말씀을 찾으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도 아니고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여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라고 본 것은 무엇인가 라는 우리 교재의 질문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누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너희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의 때를 보고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의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가 이와 같이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대까지 내다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미 구약시대의 그 옛날 그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다는 거. 얼마나 믿음의 해안이 끝이 없습니까? 예?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히는 이 사실까지 다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궁극적인 죄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다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난제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믿음의 눈으로 누가 온전히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다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이 말이잖아요. 자, 이 믿음의 눈은 결국은 누가 주는 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하나만 가지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참으로 단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자, 페이지 수로는 305페이지. 304페이지나 305페이지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서. 그래서 무엇을? 우리의 그 모든 대가를 다 속량해 주셨다. 우리의 못난 점을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 자, 이것을 자 14절에 보십시다.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 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피가, 육체적인 피가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짜 참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아브라함이 바로 먼 미래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잘못한 것에 대한 저주,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량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사체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눈이 강폭이고, 예?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그 미래에 무궁한 이런 영안의 눈을 가졌어요. 자, 그런 거로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복을 이방인은 뭡니까?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다른 열방, 모든 온 세상에 사는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러한 역사의, 구속의 역사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미치게 한다. 그 은혜를 받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아주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교재 보십시오. 6번.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그러는데, 그럼 믿음의 그 후손은 누가 되느냐? 후손은 누구일까요?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로마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자,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건 뭡니까?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뭐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잖아요.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뭐냐? 후손에 대한 정의인데, 그 정의를 보니까 마지막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많은.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 하는 뜻이잖아요. 열국은 뭡니까?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가장 중요한 큰 믿음의 내용 전체가 뭐냐 알고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느냐, 그거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뭐냐, 믿음의 눈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무엇이 되느냐? 후손이 된다는 거. 이게 뭐냐?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나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참된, 영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무엇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인생에, 모든 내생에 답이 들어있다, 살 길이 들어있다, 그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고, 오늘 후손이 되는 우리들이 그렇게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한번 창세기로 그슬 가보십시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자,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자, 여기 아브라함의 행적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자, 여기 보십시다. 무엇이 나옵니까? 언약이 나오고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언약이 되겠어요. 언약은 뭡니까? A와 B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하는 거. 계약을 맺는 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언약은 뭡니까? 언약을 여기 이렇게 세웠다는 거잖아요.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언약의 내용이 뭐냐? 많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거,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아니,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니, 참 인생과 내생을 살게 되니 뭡니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먼 그때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그랬을 때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말씀에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의 그 이름이잖아요. 히브리인의 이름이 순수하게. 히브리 이름. 자, 아브라함은 뭐냐? 이것도 히브리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히브리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은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래 뭐냐?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열국의 모든 세계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려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내다보고 누구의 때, 나의 때 예수님의 그 속량의 때를 알고 믿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바로 열국의 압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는 고백하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를 속량받고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벅찹니까? 예? 지금 내가 시한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악이 그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좀 이 믿음이 있으면은 왜요? 천국의 소망이니 성경에 기록되고 천국에 가니 여러분 혹시 보는 여러분 중에 이걸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당신은 막상 그렇게 됐다면은 그렇게 기쁘겠느냐?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하지만 저는 기쁠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쉬었잖아요. 이 동기가 있어요. 저절로 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못 쉰 게 아니라 후두암이 걸렸어요. 후두암이 걸려서 20년도 4월 달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때는 소리가 진짜 새서 숨소리 같이 나왔어요. 말을 해도 찬양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딱 선언을 받으니까 좀 언짢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니라 내 몸에서 이상한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 좀 기분이 이상해지더라. 그런데 금방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도 병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또 달라져.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수술한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수술을 받았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큰 암이 아니더라고요. 크든 적든 중요한 건 뭡니까? 암 앞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암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 아닙니까?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거. 근데 그때에 하나님 감사했어요. 다른 분들이 암 선고 받았을 때 그런 마음 가졌다니 나는 그만큼 두려운 마음을 안 가졌거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암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어떤 병도 이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속에서 따끔붙고 솟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안에 답이 있잖아요. 다 그 병에 걸리는 것도 그 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묘에 숨어 있다는 것. 왜? 미래를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모든 미래 하나님께 맡길 때 뭡니까? 근심과 걱정이 저처럼 없는 거예요. 이따가도 금방 말씀을 생각할 때 싹 사라지는 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새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먼 미래의 그리스도의 시대를 이미 믿음으로 내다보았다는 거.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침내 내세의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천국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까지 내다봐야 되잖아요. 예? 무엇이 더 우리 인생에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만 소유하면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천국. 내가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어요? 예? 믿음을 지키면서 하늘나라 가는 목표를 세워놓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어요? 예? 비전이 틀립니다. 미래가 틀리게 살아가는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미래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2번 아랫부분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런 믿음. 자, 우리의 이 믿음은 어디까지?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나아간다. 어디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만은 심판이 나에게 없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의 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 없다, 죄 없다 인정해 주기, 속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날까지 내다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아니 고린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바울 사도가 로마의 그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현상 세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뭐냐? 바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러잖아요. 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 항상 마음을 새롭게, 무엇으로 새롭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떻게 새 때에 밥을 먹고 새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내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나를 새롭게,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자란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꾸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나의 영적인 삶이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불량 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이 거듭난다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변화한다. 자꾸 거듭난다. 자꾸 자라난다.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영적으로 깨닫고 그에 대한 어떤 삶을 살아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바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자식도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잘된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소망이나 자식의 소망이 다 정말 매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그 소망, 자식도 그 소망,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 그랬어가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싶었고 어머니도 또 마찬가지 그게 좋고 그래서 뭡니까? 그를 위해서 자식에게 말씀과 여러 가지 견학 학습을 시키고
밀어주고 스폰서 최고의 스폰서가 되어주고 아이는 열심으로 그 소망을 두고 미래를 두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새롭게 변하고 그에 대해서 자꾸 소망을 둔 꿈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뭡니까? 어느 날 그 꿈에 대해서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인생에 성공하는 모습이지요. 우리 영적인 성도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 맞다. 믿는다. 나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내 장래가 있다 믿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목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능력 재능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박사가 되는 영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아내는 신앙의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참 그렇게 다 되기는 어렵지만 노력한다는 게 그렇게 목표를 두고 미래를 두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어느 정도의 소기의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다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기본 자세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세상 사람을 절대 본받으면 안 돼. 세상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안 살아가기 때문에 잣대가 세상의 잣대, 세상의 것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잣대가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처럼 살면 우리가 잘못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늘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우리야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아시겠어요?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적으로 겉으로 그냥 입으로만 노력하는 거 없이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없이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 이미 행하는 자라거든요. 행하는 뭐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라 이 말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자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행하는 자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아브라함인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남에게도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오늘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여러분 함께 배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해 믿는
우리가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으면서 또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 가운데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좌표가 서게 되고 미래가 설정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이 기쁨, 이 평안, 이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분이 있다면 꼭 우리 함께 예수님 믿읍시다. 즉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영적인 브라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